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구원의 십자가, 인류를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목적, 구원에 관한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러나 초반부에 오늘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 또한 어떤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행로를 통해 보여주는 그 그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피난을 하셨고 다시 돌아오셨고라고 하는 행로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의미를 함께 찾아가면서 오늘 함께 도전받고 또 묵상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지만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여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사실은 마태 기자가 요셉을 얘기하면서 요셉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위급하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셨지만은 사실 이 내용을 그냥 우리가 흘러가듯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 사실 피하는 입장,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나 또는 아기 예수님이나 피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쉬운 행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내려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은 이 길은 운명을 거래하는 길인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을 출산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책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고 힘든 그런 일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요셉의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맞는 우리 주담은 교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대로 행하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말씀대로 행하자.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가득하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제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것 붙들지 마세요. 뭐 물질, 건강, 뭐 화려한 명예 이것보다는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뭘까요? 의롭다는 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의롭다 하면은 뭐 윤리나 도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로운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의롭다라는 것은 통념상 유대사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고 했어요. 의롭다고. 율법에 따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통념상 의롭다고 불려줬어요. 그렇다면은 율법에 충실하고 성실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서의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내가 정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은 남편의 아이가 아닌데도 아내가 만약에 아이를 가지면은 나팔을 불고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율법에 충실하려고 한다면은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즉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마태 기자는 뭐라고 했다면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지 않은 요셉을 가리켜서 의롭다, 이게 상식선에서 맞지가 않는 거죠.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 기자가 왜 요셉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얘기했을까? 사실 마태 기자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기존의 율법에 충성스러운 의가 아니라 새로운 의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새로운. 이것은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푼 그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미리 요셉은 그대로 본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삶을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의를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요셉의 그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의를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을 잘 지켜야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비와 긍휼을 의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화레를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요셉에게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랬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요구를 우리가 들었다면 그게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순종했다는 말은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런데 이 요셉의 순종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갑자기 알겠습니다, 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요셉의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탁 하고 이루어지는 순종이 아니에요. 요셉의 순종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는 평소에 계시적 의존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창념되어서 늘 그 길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순종을 요구해도 네 하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말하면은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가 또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렇다면은 이 순종이 가능한 게 뭐냐? 왜 순종을 가능케 하느냐? 그것은 평소에 내가 계시적 의존적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의 의존적 삶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할 때에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다가 말아버려요. 또는 말씀을 보라 해도 조금 보다가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꾸준히 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매일매일 하려고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순종이 드러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늘 훈련을 통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으로 순종합시다. 아멘. 늘 그러기 위해서는 늘 훈련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된 모습이. 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져 있고, 또 애굽의 피신 예루살렘의 2세에 대한 유아 사례,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오늘 본문에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마침내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서 그 메시지가 성취되는 그런 예수님의 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성취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14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이 유다 지파로서 구약 성경에 정통하지 않고 평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은, 의존적 삶에 훈련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대단한 결단, 이 요구를 예 하고 순종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평소 그는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늘 읽었기 때문에, 그 계시적 의존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면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우리 한번 구약 1266쪽, 구약 1266쪽 그 원본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 266쪽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오늘 조금 성경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이 호세아서에 그대로 예언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누굴 유비한 거냐면 예수님을 유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애굽으로 불러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하나의 행로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의 앞으로 이루어질 그분의 사역과 목적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죽고 이스라엘은 다시 오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떻게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설명하고자 예언된 메시지고, 그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목적 설정을 해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애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셨다라는 그런 행로가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그리스도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하나의 설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16절 말씀.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게 그 유명한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은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은 왕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지파 사람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의 후예들이죠. 에돔의 후예들. 이 헤롯이 당시 유대 땅을 지배했던 로마의 그 황제에게 아부를 해서 유대 분봉왕의 직위를 얻어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 소위 말하는 가짜 왕이죠. 가짜 왕. 여러분, 가짜 왕의 마음은 늘 어떨까요?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누가 나를 없애지 않을까, 나를 밀어내고 유대 지파에서 누가 왕이 오지 않을까, 늘 이 불안에 떠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오셨다는 소식만 들으면은 늘 불안하니까 아예 그냥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살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은 이때 베들레헴에서 2세 이하의 아이가 한 20에서 30명 정도의 아이가 죽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혹자는 뭐 더 많이 잡기도 합니다. 한 2,000명 정도 잡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그건 의미가 없고 한 30명 정도가 이때 죽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2살이 안 된 아이가 헤롯의 관계에 의해서 헤롯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참히 2세 아이를 죽였다면 누가 제일 불편해요? 누가 제일 어려울까요? 그렇죠. 그 부모가 제일 힘들죠. 그 부모 중에서도 똑같겠지만 낳은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부모의 슬픔, 이 어미의 슬픔을 구약에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찾으십시다. 성경을. 자, 17절 18절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거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 유아 살해에 대해서는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한 여인을 예로 들고 있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라헬. 여러분 라헬 공부하셨죠?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는데 라헬은 누구죠? 야곱의 아내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아내지만 사실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죠.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야곱이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결점이 있었어요. 그 결점이 뭐냐면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레아는 쑥쑥쑥 낳는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요. 여러분 구약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남편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어요.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슬픔은 뭐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이었어요. 그러나 훗날 아이를 낳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이가 2명이죠.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1100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1100쪽.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이 나오죠. 여기 자식이 없어졌다. 자식이 없었다는 말은 훗날 베냐민과 요셉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식이 없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죽은 줄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베냐민도 애굽으로 끌려가듯 가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자식이 없었던 한 여인이 자식이 다시 생겼는데도 다시 애굽에 내어줘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고통, 이 여인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5장 구약 53쪽. 구약 53쪽. 창세기 35장 19절 말씀. 근데 이 여인이 노상에서 죽습니다. 해산을 하다가 죽어요. 베냐민을 얻다 죽는 겁니다. 자, 19절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아멘 아멘. 자, 라헬이 아이를 못 놓아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도 팔려가고 죽은 줄만 압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냐민과 어떻게 무슨 뭐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낳다가 해산하다가 끝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에브랏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어디예요? 에브랏 곧 베들레헴. 여러분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한 여인의 깊은 역사의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인의 괴로움, 여인의 슬픔, 2살 이하로 아이를 내줘야 하는 여인들의 그 슬픔, 괴로움. 그런데 그것이 이미 예언되었는데 마치 라헬이 그런 슬픔을 안고 노상에서 죽었던 그 에브랏이라는 곳, 오늘날 말하면 그 베들레헴에서 그 슬픔을 위로로 바꾸실 분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친구요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슬퍼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에게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자,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거기 나사렛 사람의 칭함을 거기에 언더라인 쳐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의 말을 세 가지를 인용을 했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가운데 마태의 기자는 정확하게 두 사람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호세아, 그죠? 호세아서에서 예수님의 그 나심에 대한 예언을 하죠. 또 하나는 누구였죠?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이 예언의 메시지는 사실은 선지자도 또 구약의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누구인지 어떤 말씀인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없고 또 누가 얘기했는지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는 선지자로 나와 있지만 이게 원문에는 사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한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럿이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마태가 잘못 기록했을까? 우리는 그냥 유추하기를 이 말씀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유추해 보기를 한번 찾아봐 가는 것도 매우 흥미롭고 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여러분께 언더라인을 치라고 한 것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겠느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누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다. 나사렛 사람.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초점, 이 나사렛이라는 힌트를 우리가 맞았지만은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극히 좋은 의미의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나사렛 뜻을 좀 보십시다. 나사렛은 히브리 말로 네체르라 그러면 네체르, 싹, 순. 여러분 그 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그 싹 있잖아요. 그 순, 그걸 의미합니다. 어린 순. 여러분 이걸 기억해 보세요. 네체르, 싹, 어린 순. 그런데 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 나사렛에서 나셨다,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말은 결코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의 호칭은 아니에요. 우리 보고 저 천안 사람 또는 무슨 뭐 부산 사람 그러면 뭐 그냥 당연하게 뭐 천안 사람, 뭐 부산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나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경멸과 저주와 조롱거리였어요. 심지어 갈릴리 지방에서조차도 나사렛 동네라고 하면은 저것들은 나쁜 것들, 못된 것들, 뭐 아주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조롱과 멸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그것이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은 이것은 일종의 욕이었어요. 욕. 경멸과 박해와 수치를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은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일종의 조롱거리였어요. 나사렛 들어가면은 다 그건 조롱이에요. 박해예요. 그런데 마태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조롱과 경멸과 멸시와 욕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대우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경의 예언서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와 비슷하게 소개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81쪽. 구약의 981쪽.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981쪽. 이사야서를 그대로 펴시고 여기 보고 또 뒤로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뭐가 나오죠? 싹, 순. 이게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싹, 순 얘기하지만은 신약에서는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근데 이 싹을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다시 소위 부교절을 또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이사야 53장 2절 말씀. 1033쪽. 구약 1033쪽.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기 뭐가 나오죠? 싹, 순, 그게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결국 싹수는 볼품이 없는,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거라라는 말은 그분은 구원을 위해 가시는 그 길에 유대인들로부터 뭘 받아요?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조롱과 아픔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 모습을 정확하게 예언된 그 구약의 메시지가 오늘날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천한 목수이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록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련한 자에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약한 자에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천한 자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크기와 외모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돈이 많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세상 그리스도를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만족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닮은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서 볼품이 없는 교회예요. 외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뭘까요? 건물이 화려해야 교회다울까요? 아니면 예배가 테크닉적으로 뭔가 대단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시대를 쫓아 그렇게 갑니다. 화려하기를 원하고 화려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있어야 할 예수가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닮은 교회는 오직 예수를 품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사는 그런 주 닮은 식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해 말씀 안에서 그분을 붙들고 예수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주 닮은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나심 그리고 애굽으로의 피난 다시 돌아오신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그것이 주는 의미와 상징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머리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실천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주 닮은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다른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을 붙들겠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겠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